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8년차 총회를 맞아 한 해 동안 회개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기성총회 임원과 지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개운동 선포식을 겸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뜨거운 기도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세일의 기도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자살자 유족들과 함께 유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며 전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자가 주목한 한 주간 주요 뉴스픽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8년차 총회를 맞아 핵심 과제로 회개를 선정했습니다. 기성총회는 총회 임원과 지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개 기도회를 개최하고 하나님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8년차 총회장에 추대된 류승동 총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기성총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어려운 시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회개 기도가 절실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요즘 시대에 회개가 메마르고 있는 이런 시대에 모든 영역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교단의 현실을 볼 때도 상생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류승동 총회장이 취임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시작한 회개와 상생을 위한 예배에는 기성총회 임원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통회 자복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성총회 노성배 장로 부총회장은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라는 거룩한 공적 사역을 맡겼지만 충성을 다해 섬기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목사와 장로와 권사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공적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맡겨주신 직분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 섬기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신촌성결교회 이정익 원로 목사는 한국교회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이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닫힌 문을 여는 열쇠. 그리고 선포된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기성총회는 교단 차원의 회개 기도문을 만들어 전국 산하교회에 배포하는 등 회개 기도 운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남북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더욱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평화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세일의 기도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남북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로 군사적 완충 장치가 사라진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해 한반도 상황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한반도 평화와 복음 통일을 열망하는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화한국은 해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에 세일의 기도회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21일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남북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남북의 사건들이 생기지만 이념이나 사상을 뛰어넘어서 계속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운동이 필요해서 나눠지고 그다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신 민족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 사회가 그 부분을 또 한국 교회가 그 부분을 잊지 않도록 제가 그 주제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란 올해 주제는 복음 안에서 한국 교회가 하나 되고 남북이 하나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특별히 기도회 참가자들은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의 무사 송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현재 북한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가 10년 넘게 억류돼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북한 주민과 탈북민을 대상으로 인도주의 사역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도회 참가자들은 선교사들의 생사 여부와 근황이 공개되고 교회와 정부,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조속히 석방이 이뤄질 수 있길 기도했습니다. 또 오늘날 국제사회의 전쟁과 충돌,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한국교회의 분열과 세속화 등을 회개하며 그리스도인들이 화해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오. 하나님의 대사로서 한반도와 열방이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역사에 동참하게 하소서. 만유의 창조자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그때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이 임하여 한반도에 복음 통일이 선물로 주어지게 하소서. 한편 평화한국은 북한 교회 회복과 복음 통일 사역에 향후 10년이 매우 중요하다며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2024 세일의 기도회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유튜브 채널과 세일의 평화기도집 큐티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자살자 유족들과 함께 유족에 대한 정보 보호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유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자살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국내 자살 사망자 수는 12,900여 명. 한 명의 자살로 영향을 받는 주변인이 5명에서 10명이라고 할 때 적어도 6만 명에서 12만 명의 유가족이 또 다른 자살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들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우울과 불안, 복합 애도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고 자살과 유족의 상황에 대해서 개인과 가족의 잘못으로만 낙인 찍는 사회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살 유가족은 정부가 자살과 유가족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자살 유가족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살 유족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 모임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 전문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유가족들은 유족 지원의 법적 근거를 위해 자살 예방법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정의에 가족뿐 아니라 심리적 영향을 받는 친척과 친구, 동료를 포함하는 것과 자살자 유족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자조 모임에 대한 지원과 특히 유가족 종합 지원이 가능한 전문 지원센터 설립을 명기하는 겁니다. 자살 시도자 지원은 있는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항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항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자살 예방법 개정을 위해서 자살자 유족 모임은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라이프호프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입법 청원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용기를 내어 이 운동에 앞장서 주신 유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결단과 행동이 이 사회의 문화를 바꿀 것입니다. 앞으로 이 운동은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사회에 공개하고 이러한 열망이 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들은 다음 달 2일 국회에서 관련 포럼을 여는 등 전국을 다니며 법 개정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살자 유족이 자살 예방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유족 지원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경신교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감리교 여성연대, 기독교대안감리회 성폭력대책위원회 등 5개 단체들이 성폭력으로 법정 구속된 목회자가 형 집행 후 다시 교회에 복귀해선 안 된다며 교단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성폭력으로 교회 재판에서 정직 2년,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경신교회 최 목사가 출소 후 다시 교회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서울연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신교회 최모 목사는 지난 2021년 10월 목양실에서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공방을 벌여오다 지난 2022년 서울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정직 2년을 선고받았고 2023년 9월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 목사가 구속된 이후 당회를 열어 교회를 정상화하라는 서울연회 이용원 감독의 지시가 있었지만 교회 측은 1년 3개월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교회 성차별과 성적 불평등이 불평등한 구조와 억압에 기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마련한 제3차 EQ 포럼에서 송진순 박사는 교단 총회에서 고령의 기득권 계층인 남성 목회자가 갖는 인식이 여성에 대한 관점과 방향을 결정하고 불평등과 억압의 구조를 지속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송 박사는 그러면서 남성 목회자 중심의 교권 수호는 우선시하면서도 여성 사역자의 돌봄 지원에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차별적이며 폭력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장로교회에서 활동해온 이은주 목사는 한국교회 여성들의 종착역이 여성 안수여서는 안 된다면서 적극적으로 교회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역대급 무더위라는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염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혜인 기자, 이번 주 뉴스픽 어떤 소식을 꼽아오셨나요? 네, 첫 번째 뉴스픽입니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나날이 떨어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는 총회장의 사생활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김의식 총회장은 계속되는 논란에 입장문을 발표하고 차기 총회 준비를 위한 제반 업무를 부총회장에게 위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예장통합총회에 속한 목회자 갱신그룹을 비롯해 기훈실과 개혁연대 등은 김 총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는 예장통합 정기총회가 진행되는데 장소 선정에도 난항을 겪고 있어 목회자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침례교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침례교는 현재 총회장에 이어서 부총회장까지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판결을 받은 이종성 총회장이 최근 총회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총회장 경선자였던 이윤 목사가 이종성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죠. 침례교 총회는 이번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는데요. 오랜 리더십 공백을 겪고 있는 교단 산하 교회들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픽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은 역성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삶과 신앙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는 얼마 전 전국대회를 열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본질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또 교회 내 소그룹 사역은 개인화돼 외로움과 고립감이 극심해지는 현대인들에게 생명 안전망이라면서 목회 현장에서 이를 활성화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신앙적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의견도 귀 기울여 볼 만합니다. 한국교회탐구센터와 목회데이터연구소가 함께 평신도들의 신앙적 욕구를 분석하는 세미나를 열었는데 시대 변화와 교인들의 인식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기존 기복주의적이고 인도자적인 모습에서 윤리적 본보기이자 교사, 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지적은 바닥을 치고 있는 한국교회 분위기 쇄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픽입니다. 정부가 합계 출산율 0.7명대인 인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휴직급여 인상, 양육과 관련한 돌봄 환경 확대, 출산 가구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출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 등을 내놓았는데요. 지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 예산 332조 원을 들여서도 출산율 저하를 막지 못했는데 이번 조치가 실효가 있을지 정치권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에 교계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교계는 언제든 지역사회 양육과 돌봄 환경을 위해 교회의 시설 자원을 기꺼이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요즘 밖에 나가면요, 너무 덥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많이 들립니다. 더 빨리 더 더워진 올해 여름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녹색교회 소식들도 눈길을 끕니다. 이번 주 소개된 교회들은 다음 세대 생태 환경 교육, 태양광 패널 설치, 버려지는 자재를 활용한 교회 물품 수리 등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각 교회에서도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픽입니다. 탈종교화 시대 흐름 속에 교회 개척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인데요.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탈종교화 시대, 이른바 할 수 있는, 되는 맞춤형 교회 개척 모델을 제시해보자는 취지로 교단에서는 처음으로 개척자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30, 40대 젊은 목회자들의 참여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개별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영원 구령에 대한 목마름으로 농촌교회 개척에 나선 목회자들도 있었고요. 다음 세대인 청소년, 청년들과 거리 기독 문화를 만들어가는 목회자, 교회 마을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각종 소모임과 어린이들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소통에 힘쓰는 목회자들도 많았습니다. 한때 160만 가까이 성장했던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교단 내 46%에 달하는 미자립 개척교회 컨설팅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교단 차원의 개척 목회 지원을 응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시원하고 희망적인 뉴스들이 많이 들려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자세한 뉴스는 인터넷과 유튜브 크리스천 노컷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